저희도 저희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요 행인입니다. 우리의 본향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어제 하루도 각자 참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또 축복의 통로로 여러 가지로 쓰임받느라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복된 날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복된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진충과 기독도의 그러한 허와시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허와시는 헛된 세상적이고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도시에 있는 시장에서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장 사람들이 이 기독도와 진충을 옷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이분들을 싫어하면서, 왜냐하면 이 허와시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본인들과 같이 같은 색깔의 행실을 갖지 못하고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었지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거동을 보고 뭘 하려고, 뭘 사려고 이 시장에 왔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사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멸을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여러 사람들,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정견을 가졌다, 이렇게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요 기독도와 진충 때문에 요 사건이 동기가 돼가지고 시장 안에 막 큰 소란이 일어나고 질서가 문란하게 됐던 거죠. 오늘은 옛날 책은 698페이지고 새 책은 713페이지, 요 다음 광경부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 말이 시장 주인에게 들려짐에, 시장 주인이 누구겠어요? 시장님이겠죠. 그 허와시의 시장님. 여기는 증선공이라고 이름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장 주인에게 들려졌어요. 그러니까 저가 급히 내려와서, 시장 주인이 급히 이 시장으로 내려와서 가장 신이 많은 부하를 명하여, 자, 이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그러한 이 시장에 가장, 이 시장이 신이 많은 부하가 누구겠어요? 마귀들의 어떻게 보면 쪼무레기 중에도 앞잡이겠죠. 그런 가장 신이 많은 부하에게 명하여서 시장을 떠들어서 거의 뒤집어 놓은 그 두 사람을 사실하게 하였다. 사실한다는 게 이제 사건의 실마리를 조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받으러 끌려갔다. 여기 저희는 누구냐면 기독도와 진충이에요. 이제 이 기독도와 진충이 이 사건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심사를 받으려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저희더러 묻기를, 그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이제 재판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재판장이 있고 배심원들이 있고 이런 광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앉은 사람들이 이 기독도와 진충에게 묻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또 저런 그런 이상한 옷을 입고 뭘 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독도와 진충, 저희들은 행인입니다. 그리고 붙어 사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의 고향인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야 어린이가 읽었던 본향, 하늘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붙어 사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게
누군가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순례자인, 그리고 저희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 사람들에게나 상고들에게 사단을 일으킬 것이 없는데 이렇게 능욕하고 행로를 방해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읍 사람들, 그 허와시의 시장에 있는 여러 이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나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상고들,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렇게 사단을 일으킨, 아까 얘기한 거죠. 어떤 사건의 실마리가 될 만한 일들을 일으킨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제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욕하고 행로를,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허와시에 있는 이 재판정에 이 시장 사람들이 기독교와 진충을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본인들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거예요. 네. 자, 사실 이게 시험거리도 되지 않고 고발을 당할 명분도 되지 않는데 이런 시험 풍파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시험 풍파가 다가오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어쨌든 이 허와시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성결 은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일 하빌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철저히 영성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니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철저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철저한 영성생활,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훌륭한 성도들인 거는 맞아요. 그러나 흠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흠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또 마귀들이 이렇게 베풀어 놓은 거칠고 산한 환경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가끔씩 실패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네, 이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환경 가운데 이 지금 허와시를 겪고 있는 진충과 기독교에게도 이렇게 허와시 시장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 괴롭히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 시장에서 가장 신이 많은 부하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신이 많은 마귀들을 이제 다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애매하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육체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영속의 죄성은 제거가 됐어요. 그렇지만 육체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부족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이 선생님은 모세 이야기하고 요셉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 선생님은. 네. 모세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 모세는 이 허와시 과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환난을 받을 때 모세는 마찬가지로 이 허와시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이렇게 허와시 과정을 통과하는 이미 죄성이 뿌리 뽑힌 그러한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즉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선지자가 좀 부족함을 나타내기도 한 거죠. 원망불평이 극심하고, 우리를 도대체 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물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돌로 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바 생수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이렇게 그 아직도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죄악의 성질들을 통하여서 더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족함에 대해서 칼빈은
영혼은 영적 할례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결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 가운데는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은 불씨가 남아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그 옛날에 불을 떼봐서 알 거예요. 불을 떼서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태우다 보면 불은 활활 타는 불꽃은 꺼졌어요. 그런데 그 막대기에 숯이 빨갛게 달라오른 게 있죠. 이게 불씨인 거죠. 근데 이게 바람에 날아가거나 그러면 우리 산불이 막 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낙엽 가운데 불씨가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 호로록 다시 되살아나요. 칼빈은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육체 가운데 타다 남은 그 부지깽이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죄의 흔적이다. 그 흔적이 또 마귀가 막 세찬 바람을 몰아치면 이런 것들이 불씨가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아있는 불씨 같은 이러한 부족함 같은 것들도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 허와씨를 허락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으로 보면 사사 통치 시대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사사 통치 시대를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사사가 치리를 해나갈 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축복을 받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또 그 사사는 보통 한 40년 통치하다가 다른 사사가 통치하게 되고 계속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또 정욕적인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오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율법을 거역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허락해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허락하시고 이러면서 큰 고통을 받고 회개하면 다시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보면 다 그 사사시대는 자기 소욕을 쫓아서 살았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이 돼 있잖아요. 예. 이렇게 철저한 영성생활을 하다가도 정욕을 따라가는 이러한 큰 잘못은 아니지만 작은 잘못들이 있을 경우에는 마귀들의 공격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다시 회개 생활을 철저히 하게 되면 영적으로 회복하고 또 성장하게 되고 또 좀 더 정결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때로는 큰 시험 풍파가 작은 시험 풍파가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몰려온다는 거죠. 예. 그러나 영 속에 죄성은 뿌리가 뽑혀졌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실패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주님이 허락하시면 크게 실패하는 예들도 성경에 있었죠. 예.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실패를 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이 타다 남은 부지깽이의 불씨처럼 남아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러한 부족을 발견하고 또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요,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으려고 철저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조금이라도 이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면 또 철저히 회개하면서 회개할 때 더 지혜와 인격과 생활 모든 부분이 빛으로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714페이지 계속 갑니다. 699페이지고요. 또한 어떤 사람이 저희더러 묻기를 또 묻는 거예요. 뭘 사려느냐? 여기 이 시장에서 뭘 사려느냐 한즉 저희가 대답하기를 여기 저희는 기독교와 진충이죠. 진리를 사려노라 하였다 한 것이다. 이것은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희를 심사하려고 세운 사람들이 저희를 믿지 않고 다만 미친 사람으로 시장의 모든 일을 혼란케 만들어 온 사람으로 밖에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예, 이 기독교와 진충을 자세하게 조사하려고 세운 그러한 심사원들이 이 말을 진리를 살려고
진리가 뭔지는 알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고 참 여기 와서 그런 쓸데없는 있지도 않은 상품을 찾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 되려 이 시장을 혼란하게 문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잡아들이고 더러운 진흙을 온몸에 바르고 통 속에 가두어서 시장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저희가 얼마 동안 거기에 내어놓은 바 되어서 사람의 장난감과 악신과 분풀이의 목적물이 되었다. 이 기독교와 진충을 온몸에 진흙을 발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겠어요.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인격적으로 놀리거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거지들이 나타나면 꼬마 아이들이 막 돌을 던지고 저리 가라고 하고 딴 동네로 가라고 하고 놀리고 조롱하고 이게 다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이 나무로 된 통 속에 이렇게 나무 창살인 거죠. 이런 통 속에 가두어 놓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장난감, 놀림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막 돌을 던지면서 동네에서 쫓아내 그랬잖아요. 이게 분풀이의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마음을 자꾸 먹도록 악심을 일으키는 그러한 목적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장 대공도 저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웃고 있었다. 시장 대공이라는 큰 떼자잖아요. 어떠한 군수 집안의 그러한 남자인데 이렇게 시장 대공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시장의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님. 그 허와시의 시장 안에 시장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자기도 좋아서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두 사람은 참고 참아서 기독교와 진충은 참고 참아서 조롱을 조롱으로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였으며 악담은 선한 말로 갚고 해하는 자에게는 친절로서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돌을 던지든지 핍박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참고 하면서 되려 승질을 내거나 이렇게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악담은 선한 말로 갚고 해하는 자에게 친절로 쌓였다는 거죠. 저희도 어떤 환경이 이렇게 닥쳐지면 이 축복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어제도 우리 신장로님 아드님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결혼식 광경을 보면서 뭘 하겠어요. 이 마음속에서 정말 복된 가정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되도록 그러한 축복이 이 마음에서 저절로 막 이게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선남선녀를 보고도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데 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축복이 나오겠어요. 이 말이 우리가 100% 공감이 되잖아요. 도리어 그 주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들이 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의 조롱을 조롱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이 하는 악담은 선한 말로 갚고 또 그러한 무례함에 친절로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시장 안에서 무리 중에 편견보다도 정견을 좀 더 가진 몇 사람이 무리를 만류하여 저희가 그 두 사람에게 행한 계속적인 능욕은 아주 비열한 일이라고 책망하였다. 이 시장 안에도 이 많은 사람들 중에도 정견을 가진 사람, 바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견, 바를 정자겠죠. 바른 의견을 가진,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시장 무리, 여러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핍박하는데 그 무리를 그러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두 사람에게 기독교와 진충에게 이렇게 행하는 계속적인 능욕, 이거는 아주 비열한 일입니다. 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책망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 시장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무리가 성내어 그들에게 달려들어. 이 무리는 누구예요?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이 정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목통에 갇힌 사람과 같이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목통에 갇힌 기독도와 진충처럼 당신 이 정견을 가진 사람들도 당신들도 악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도 저희 동류의 모양이니 저희의 운명과 같이 운명을 당할 자라 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이 정견을 가진 이 사람들도 이 기독도와 진충하고 같은 패거리라고. 그러니까 이 정견을 가진 사람들과 이 두 사람도 같이 같은 운명, 똑같이 진흙을 바르고 또 나무 감옥에 가두어야 할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을 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이 정견을 갖고 있는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태도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 바, 이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도와 진충을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조용하고 진정하여 남을 해하려는 뜻도 없다고. 이 두 사람 기독도와 진충은 아주 조용하고 반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막 흥분하거나 무례하거나 이런 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외적인 것에 막 부르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는 뜻도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저희가 능욕한 이 두 사람보다 이 시장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목통에 갇히든지 칼을 쓸 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막 능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보다 되려 이 나무 감옥에 갇혀야 된다고. 그리고 칼을 쓸 만한 사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목숨을 그러니까 사형을 받아야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보다 못된 사람들이 이 시장 안에 더 많다고 이 정견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양쪽이 이렇게 양방이 서로 이러한 말들을 주고받고 내가 올래, 네가 올래. 이 두 사람을 놓고 기독도와 진충을 놓고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대부분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종시 저들 앞에서 매우 지혜롭고 안전한 태도로 있는 동안에 저희 중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기독도와 진충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정견을 가진 사람과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이 막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기독도와 진충은 끝까지 종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안전하고 지혜롭게 조용하게 그냥 그렇게 그러한 태도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 안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서로 치고 상하였다. 결국에는 몸싸움까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막 몸싸움을 하고 승질을 못 이기면 어떤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막 다른 사람을 붙잡고 해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고받고 할 일이 아닌데 이 마귀가 막 역사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두 사람은 기독도와 진충입니다. 다 심사원 앞에 끌려가서 시장에서 소란을 거듭하게 된 죄로 결한을 받았다. 이건 뭐냐면 기독도와 이 진충은 이제 심사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배심원들인 것 같아요. 배심원들 앞에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을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 그러한 죄로 결한을 받았다. 어떠한 죄에 결정된 그러한 문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문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참혹히 맞고
쇠사슬에 결박돼요. 많은 매를 맞았나 봐요. 그리고는 쇠사슬에 결박하여서 시장 아래 위로 끌려다니면서 조리 돌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공포를 일으키게 하며, 예. 이분들이 아주 많이 때리고 또 쇠사슬에 결박을 한 다음에 그 목통, 예, 나무로 된 그러한 감옥 안에 가두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조리 돌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조롱을 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하면서 막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된 거예요. 대환란 때 그러하잖아요. 예. 그 대환란을 이끌어가는 정부에 지원을 주는 것들, 또 우상숭배하는 것들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를 불러일으키게 하며 아무도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말하거나 이 기독교와 진충을 변론하거나 두둔하거나 이런 말을 하거나 또 저희와 합작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기독교와 진축처럼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거죠. 대환란 때도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겨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직장과 돈과 건강과 이런 명예와 이런 것들로 이 그 마귀의 앞잡이가 되도록, 때로는 그들의 수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두 사람들과 합작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71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진충은 더욱 지혜롭게 처신을 하여서 저희 앞에 떨어지는 모욕과 수치를 아주 온유와 인내로써 받았다. 그렇죠. 성결은총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표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욕과 고통과 수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시장 사람들 중에 비록 수요는 적을망정 저희를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 이와 같은 길을 똑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죠. 우리 영계 도표에 보면 아유 주여 그게 왜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중간층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사람은 상층부로 가는 거죠. 이 상층부로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걸리는지 알지 못하고 또 상층부에 연단받는 기간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제 천국으로 가죠. 근데 하층부로 중간층에서 지옥에 갈 사람 중에 하층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지옥 갈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하층부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금방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오래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불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너그럽고 마음이 좋고 또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1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로 이제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볼 때 300년, 1000년. 예. 어쨌든 이때는 그냥 내버려 두면서 이런 모든 선이 다 제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사랑인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옥보다는 하층부가 그래도 훨씬 좋은 곳이니까 이곳에서 오래오래 그냥 그 선이 다 제거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아시 시장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분들의 이 아주 지옥은 아직 안 들어간 사람인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선을 갖고 있는 아직도 선의 잔재가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와 진충을 동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수요는 적지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독교와 진충을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이 동정하는 사람들의 이 동정이 도리어 그 반대파에게 한층 더 큰 노를 일으키게 하여서 마침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사형을 언도를 한 거예요. 죽이기로 하였다. 그냥 막 조리 돌리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러한 도리어 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부하내동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 두 사람을 죽이기로 하였다는 거죠. 대환란 때 그러한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과정에서 진충은 허와시 과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는 천성을 향해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가지만 이 진충은 이 과정에서 지금 허와시 과정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환란 때도 이렇게 순교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물론 대환란 때 순교자와 이 허와시 진충의 순교는 조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죽이기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말하기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통 속에 가두는 것만으로 저희 받을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장을 요란케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함을 인하여 마땅히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 통 안에 가두어가지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통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끝끝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형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그를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군중 심리가 그러한 거죠. 이에 두 사람은 다시 통 속에 집어넣어 저희에 대한 명령이 다시 내리기까지 있게 하였다. 막 시장 어귀를 돌아다니면서 조리 돌리다가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사형 언도가 내리기까지 기다리게 했다는 거죠. 그리하여 저희는 두 사람의 발에 착고를 채워 단단히 채워 가두었다. 그냥 그 나무 감옥에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신실한 친구 전도에게 들은 바 다시금 생각하기를 저가 말한 바 당하리라고 한 것이 저희 길에서 또는 고생 중에 더욱 활발하게 하였다. 전도가 이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서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지를 주게 됐잖아요.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당하리라 한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게 더 생각 가운데 활발하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서로 위로받기를 누구 하나가 불행한 운명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곧 최선이라고 하였다. 이 두 사람은 그 어떤 죽음도 또 이러한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불행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앞에 최고의 행복이라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게 사실 돌에 한두 개 맞을 때 얼마나 공포심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돌에 맞으면 죽겠어요. 그랬을 때 이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이런 것도 불사하고 이게 이제 임계점을 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천사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이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또 안배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분들도 그러야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위로도 바라지 않고 어떤 불행한 운명에 당할지라도 그러한 최선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가 은근히 이 두 사람 각자가 은근히 그렇게 되기를 내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기를 그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 중 저희 자신을 만물의 주제이신 자의 전능하신 분의 처분에 맡기고 어떠한 처분이 있기까지 저희가 당한 경주에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처하였다. 이분들은 이러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주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처분이 있기까지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기로 이렇게 마음의 정리가 잘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처분이 있기까지 저희가 당한 경주에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그렇게 처해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이 그렇지 얼마나 조리 돌리고 감옥에 갔고 착고에 채우고 이제 막 자중 질환이 일어나서 막 서로 패싸움이 일어나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지금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16페이지입니다. 마침 적당한 시일을 정하여 그 두 사람을 정죄하려고 법정에 끌어내기로 하였더니 때가 이름에 원수들 앞에 불려나가서 신문을 받게 되었다. 이제 재판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들이 정하여서 이 두 사람을 죄를 이제 정하였고 법정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어가지고 원수들 앞에 불려나가게 된 거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된 거죠. 그때 판사의 이름이 뭐냐면 증선공이래요. 선을 증오하는 그러한 귀족이라는 거죠. 재판장 이름이에요. 우리로 치면 뭐 대법원장 이런 법원장 이름이 증선공, 선을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고소한 소장은 그 형식이 좀 다르지만 실질은 똑같은 것으로서 내용은 이러하였다. 이 기독교와 진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형식이 조금 소장의 형식이 좀 다르대요.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은 영업의 대적이요 소란자로서 성읍을 어지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며 우리 군주의 법률을 경멸하는 가장 위험한 의사를 가진 당파를 지었다 한 것이다. 이 영업의 대적이요. 이 시장에서 팔려고 하는 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잖아요. 그걸 판매하는 것에 방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장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을 어지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막 시장 사람들, 아까 정견을 가진 사람들도 몇 명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사람을 막 선동하고 그렇게 어지럽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군주의 법률을 경멸하는 우리 군주가 누구겠어요? 사실은 이 군주가 그 바알세불인 거죠. 귀신의 왕, 그 법률,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법률을 경멸하는 가장 위험한 의사를 가진 당파를 지었다 한 것이다. 아니 둘밖에 없는 당파를 지었대요.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따라갈까 봐 당파를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세속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 봐 위험한 당파를 지었다. 이러한 것들이 이게 이제 죄의 질이고 제목이라는 거죠. 그때의 진충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는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이거나 마찬가지죠. 다만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를 대적하는 자만을 대적할 뿐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 누굴까요? 더 높은 자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높은 자는 누굴까요? 바알세불인 거죠. 이 바알세불, 이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을 지극히 높은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바알세불보다 더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만, 더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만을 우리는 대적할 뿐이었습니다. 하고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는, 진충은 평화의 사람으로서 소동이라고는 일으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르는 무리가 있음이니 저희는 다만 악을 떠나 선을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잠잠히 이 길을 걸어갈 뿐이었는데 소동을 일으킨 일이 없고 우리를 따르는 무리, 이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렇게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네 말한 바 왕은 즉 바알세불인즉, 여기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말하는 지극히 높은 자 바알세불인 거죠. 바알세불인즉 우리 주의 대적이요 나도 그와 그의 사자들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엄청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신들이 지극히 높은 자로 여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데, 예, 저희들은 우리 주의 이 사람, 이 바알세불은 우리 하나님의 대적이고 저희들 또한 그와 그의 사자들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선언이 발표되어 누구든지 저의 왕을 위하여 법정에서 죄수에게 대질할 말이 있거든 앞으로 나와서 증거하라 하였다. 이렇게 담대하게 진충 이야기하니까 이 증성공이 재판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왕 바알세불을 위하여서 이렇게 법정에서 이 기독도와 진충에게 대질할 말이 있거든. 대질이 뭐예요? 이제 이거와 반대되는 그러한 질문, 반대되는 말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와서 한마디씩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오냐면 3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3 증인이 나왔으니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었다. 이 진충의 말에 이렇게 대질할 말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사로 쓴 것이 아니라 죄의 소욕들이 질투와 미신과 아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질투와 미신과 아첨이 나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더러 물은즉 저희가 그 법정에 온 죄수를 아는지, 이 아첨하는 미신과 질투 이 3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증성공이. 너희들이 이 3사람 너희들이 이 법정에 온 진충과 기독도를 아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희 주 왕을 위하여 죄수를 대질하는 무슨 말을 하였는가. 이 사람들이 이 기독도와 진청이 바알세불을 위하여서 바알세불을 향하여서 어떤 말들을 하였는지, 그러니까 어떤 바알세불을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말들을 하였는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였는지 이런 걸 들은 게 있으면 너희도 이것을 얘기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이제 질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질투, 미신, 아첨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